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를 찾아온 베드로에게 대한 고넬료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한번 나눠주시죠. 다 하나님 앞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존재였다면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다정다감하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이었다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할 때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마음으로 서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로 그렇게 고백되어진 고백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한 베드로를 보면서 고넬료가 너무 기뻐서 그를 맞이하면서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절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를 이렇게 세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놀란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도 알거니와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라서 법적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너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 대체 왜 나를 이곳으로 불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하나님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오기는 왔지만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나누는 마음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 당신을 부르고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 맞습니다. 세상은 당신과 나를 세상의 눈으로 가르면서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는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눈에는 베드로가 식민지 출신의 어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로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그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붙잡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며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랬기에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종교개혁을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넬료의 다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새로운 이 한 주, 그리고 2017년 한 달 남은 이 시간을 세상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다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요, 사람들이 벌써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지까지도,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때는 셀폰이나 텍스트로 연락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그들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는지, 만났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같이 오고 있는지조차 어떻게 하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리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오지 않으면 여러분, 고넬료는 오히려 욕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불평할 겁니다. 뭐냐, 모아놨더니, 왜 왔더니 우리 시간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이 프로스토카오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기다린다, 시간을 때운다, 죽인다의 그런 단어 의미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서 그곳에서 있다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소망을 가지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갈망과 목마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40편 1, 2절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시편 42편의 기자는요, 지금 자신의 목마른 갈망을,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사슴이 목마름을 가지고 물을 찾는 그 갈급함에 비유하고 있어요. 대체 사슴이 목마라서 물을 찾는 갈급함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물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견디지 못하는 그 몸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을 먹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도 쉽게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사슴이 그렇게 간절하게 물을 찾아 죽고 사는 문제처럼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2절에 짜메라는 단어인데, 목이 마르다, 목이 타다. 여러분, 목이 타신 적 있으세요? 목 말라본 적 있으세요? 그냥 조금 목 말른 거 말고요, 정말 목이 타는 것처럼 말라본 적.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검사를 한다고 3일 동안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몸은 아픈데 밥도 못 먹었지, 물도 못 먹지.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입술이 갈라지는 정도의 그런 상태. 아마 혹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러면 얼음 조각 가지고 입술에만 묻혀줘요. 예, 입술만 묻혀줍니다. 그러면
그 물이 너무 귀해서 입술에 묻힌 걸 가능한 한 입술을 짜서 막 그냥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던, 정말 목이 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여러분 배가 고픈, 요즘은 배가 고픈 분들 없어요. 6.25 때를 지나신 분들이나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요, 젊은 분들 보릿고개 얘기를 했더니 보리가 많은 고개가 보릿고개니에요. 지금 전혀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뭐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고 굶는 정도지요. 좀 배고프다. 어떤 분들은 또 정말 배고프면 화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럴 때 가까이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는 조그마한 배고픔이나 조그마한 목마름이 아니라 간절한 목마름, 목이 타는 것 같은 목마름, 배가 너무 고파서 다른 것이 생각 안 나는 그런 배고픔, 여러분 그것이 여기에 있는 짜매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렇게 갈망한다.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간절한 기다림이 바로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왕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가 이제 그 누명을 벗어서 한 사형수를 살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를 불러서, 그런데 조건을 하나 겁니다. 조그만 접시에, 그릇이 아니라 접시입니다. 접시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을 가지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되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접시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알았다고 대답을 한 후에 마을을 나갑니다. 물이 떨어질까 봐 정말 조심조심하게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간신히 마을을 돌고 다시 왕 앞에 돌아왔습니다.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땀은 뻘뻘 나고 긴장을 했지만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살았다는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왕이 갑자기 묻습니다. 내가 진짜로 마을을 돌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 성문을 나가서 오른쪽에 있었던 건물에 그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의 색깔이 뭔지 아느냐? 갑자기 사형수가 당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느냐? 성문을 나가자마자 특이하게 보여주는 건물인데, 그러면 바로 옆에 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았느냐? 아니 못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을을 안 돈 것이 아니냐?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사형수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린다면 제 생명을 잃는 것을 제가 알기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에만 떨어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마을을 돌다 보니까 마을에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마름입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간절한 소망으로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한 목마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다음 주에 나올 드라마를 갈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요즘은 많이 안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아이폰 나오면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3일 전부터 텐트 치고 앞에서 기다립니다. 회사 휴가 받고. 예, 엄청난 갈망입니다. 아이폰을 갖기 위한, 제일 먼저 갖기 위한, 또 나가기 전에 갖기 위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휴가를 받고 그 길거리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명한 BTS 아십니까? 아시는 젊은, 그래도 3부는 조금 안 해요. 2부 얘기했더니 모르세요. 예, 이미자 얘기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예, 방탄소년단이라고 요즘 젊이들 사이에 엄청 인기 있고 동시에 미국에 인기가 있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뮤직 어워드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외국 사람이, 더군다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따라 불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룹입니다. 혹시 트와이스 아세요? 제가 그래도 굉장히 업데이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도 뭐 나훈아를 이야기해야 이 공유가 될까요? 예. 여러분, 이런 그룹들이, 이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에서 막 인기를 있는 이런 그룹들이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면은요 3만석 정도 건물을 빌려서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티켓을 파는데 5분에서 15분이면 티켓이 다 나간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온라인 몇 시에 티켓을 팔기를 예매합니다 하는 순간 모두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클릭하는 거예요. 그냥 수만 명이. 그걸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 기다리고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거기에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집중하고, 눌렀는데 못 눌러서 나 못 샀다고 막 울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3일을 세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의 계절, 이 12월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른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더욱 갈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줄까? 인터넷을 찾으면서, 아마존을 찾으면서 이거 사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사줄까 찾기 이전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우리 12월을 주님의 오심의 그 계절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아기 예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정말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도 함께 찾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넬료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의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으로 고백되어짐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백부장이 식민지 나라 어부의 발 앞에 절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진다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모습을 세상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 고넬료에게 보이는 사람은 식민지 출신의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면 우리는 존댓말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다가 혹시 몇 학번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참 젊어 보이시는데, 제가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꽤 나이 먹었습니다. 몇 살인데요? 예, 몇 살입니다. 내 막내 동생 뻘이네. 조카뻘이네. 벌써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존댓말이 서서히 반말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지냈지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지? 이런 식으로 끝에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 어디 출신이냐 막 얘기하다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냥 편하게 있던 사람인데 막 얘기하다가 아 그래요 그런데 아 참 그런데 뭐 전공했어요? 뭐 전공했습니다. 어디 대학교 나왔는데요? 하버드. 하버드요? 자세가 바뀌어요. 하버드 나왔어요? 우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봤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생 SAT 만점 받은 학생 한국 해병대 지원 입대하다. 아니 대체 뭐 어쨌다고요 그게? 하버드 다니지 않으면 해병대 다니지 마십시오. 신문에 안 납니다. 아니 해병대 입대하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되는데 하버드 다니던 SAT 만점 학생이 해병대 입대하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저기 있는 대학생이 해병대 입대하면 신문에 안 납니다. 너 왜 가니 그래요 대체? 그런데 하버드 다니다가 SAT 만점 학생이 입대했더니 와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요 한국에 제자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작곡을 하다가 아이돌 노래들 작곡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트와이스 노래도 작곡을 한 게 있습니다. 뭐 굿나잇? 요번에 나온 때 맨 마지막 노래인가 뭔가 그래요. 예. 제가 막 야 그런 노래 작곡하지 말고 지금 한번 팍 뜨는 노래 해. 온 국민이 아는 노래. 그러면서 막 좀 제가 장난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은 나를 너무 무시한대. 몰라준대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그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작곡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자기가 청바지에 티셔츠에 편하게 입고 나갔더니 가수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누구지? 쟤 왜 왔어?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야 그랬더니 가수들이 갑자기 자세가 바뀌었대요.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요? 가수에게는 작곡이 노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 나라 백부장이 식민지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선지자 우리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방문했는데 첫 아들 엘리압이 쫙 들어오는데 바로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겉모습이 왕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봤더니 왕처럼 정말 왕 같은 그렇게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들이 행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 있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저에게 잊지 못하는 상처로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 제가 잠시 방문했을 때 친구를 만나느라고 호텔 앞에 서 있었던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한국 나가면 편하게 그냥 청바지 입고 보통 때도 그렇지만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있는데 그날 추웠어요. 청바지 입고 또 제가 나갈 때 보통 편하게 신는 이 신발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 신발이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제가 선교할 때 맨날 신는 신발입니다. 그 신발 신고 청바지 입고 위에다 스웨터 입고 그날 굉장히 추워서 까만색 파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쫙 끝까지 올렸어요. 추우니까. 그리고 장갑을 안 갖고 가서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호텔 앞에서 친구가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돌 떨면서. 근데 한국 진짜 잘 살아요.
막 호텔 앞에 서 있으니까 BMW 오지요. 뭐 멀세리 벤츠는 뭐 몇 대가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차들이 지나가다가 한 차가 제 앞에 딱 서는데 멀세리 벤츠가 딱 서요. 난 제 친구 왔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가 또 이런 차를 타나? 근데 딱 내리는데 이 아주머니가 내리시는데 밍크 코트를 쫙 입고 누가 봐도 나 부자야 뭐 이런 이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차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한국에.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요. 난 저 아는 사람, 누구지? 혹시 어느 교회 내가 집회 나갔는데 지금 나 알고서 지금 오나? 근데 딱 오더니 여기요. 그리고 키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난 멀세리 벤츠 생겼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키 주는 줄 알고, 나 차 주는 줄 알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서 있으니까 앞에서 자동차 정리해 주는 사람인 줄 알고, 이게 굉장히 오래전인데 아직도 상처가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곳에서요 목사로 양복 입고 트렌치코트 쫙 입고 서 있었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키를 줬을까요? 아니요. 까만 파카 입고, 그 파카 아직도 있어요 집에. 잘 안 입어요 요새. 그 파카 보면 상처가 자꾸 기억나요. 자꾸.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고넬료처럼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세상 앞에 서 있으면 절대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듣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딸들도요, 차를 딱 타면 바로 아이폰에다가 이어폰 꽂고서 바로 귀에다 꽂습니다.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쪽만 꽂아요. 요거는 듣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반응하려고. 들을 건 듣고 또 요쪽도 들어야 안 혼나니까 요즘 반만 꽂아요.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두 개 다 꽂고서 뭐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부르면은 못 따라 들으면 불러도 못 알아듣는다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상황이면 한쪽만 꽂아요. 아내가 부르면 바로 반응하려고. 안 그래요, 남편들? 다른 모습으로 사시나, 다른 세대? 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설교도 참 많이 듣죠. 인터넷으로 듣고 CD로도 듣고. 정말 좋은 설교 많이 들어서 좋은데 어떨 때는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듣는다는 그 의미가 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그 좋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래서 너무도 많은 성경의 진리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고넬료가 듣고
듣고자 모였다, 듣고자 당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듣고자의 의미를 알려면은 우리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입니다. 그가 듣겠다고 한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우리들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아닌 다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냥 그곳에서 말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말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행동으로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 가슴에 담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얘기하다 우리 애는 말을 정말 잘 들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애가 귀가 워낙 좋아서 조그만 얘기도 잘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잘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들으라 이스라엘, 귀를 다 열고 잘 들어라, 좋은 주파수를 가지고 들어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그 말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엔 대체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고백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이 같은 선생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음은 그 삶 속의 열매를 이루는 행함과 실천함이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진정한 들음이 아니라 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계십니까?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 앞에 성가대 봤더니 입을 다 안 열고 계신데, 듣고 계십니까?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한번. 여러분, 전부 듣고 계십니까? 정말 그 아멘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행함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도 어디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앞에 서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말씀의 갈망이 차고 넘침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드라마나 세상의 것을 향한 갈망이 더 차고 넘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 서서 잠시 주일날 교회일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가 일터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는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고 있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더 갈망하고 있다면 오늘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세상의 가치로 내 옆에 형제자매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귀로 듣지 않습니다. 영으로 듣습니다. 삶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래서 듣고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2017년 한 달 남았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 앞에 서 있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